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요한의 죽음의 과정을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헤롯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등장하고 있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헤롯은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다 통치하던 인물이어서 학자들은 이 헤롯을 구분해서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 로크의 아들인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왕처럼 돼 있지만 왕의 권력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는 헤롯 대왕이 죽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3등분해서 통치하기 좋게 3등분을 해서 헤롯의 아들,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아들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 이렇게 불렀죠. 여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헬라 문화를 장려했던 사람이고, 그가 건설한 가장 유명한 도성은 디베라라고 하는 도성인데, 이 성은 로마 황제였던 디베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 헤롯이 아라비아 왕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한눈에 반해서 본부인을 쫓아내버리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쫓아내고 형제 아내는 자기가 빼앗아서 결혼하게 되죠. 이 헤롯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교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더욱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나선 요한의 지적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하지만 그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양심을 누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찮은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 그러니까 헤롯이든 히틀러든 모든 악의 권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의 권세는 그것이 권력이든 혹은 개인이든 그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악은 개인이든 국가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당하고 그 어둠의 세력이 가진 허망한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것은 사실 원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미워하고 씹고 대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바르지 않다라고 공격을 하죠. 그러나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독단적이다, 혹은 폐쇄적이다, 혹은 배타적이다. 오직 자기들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아집의 집단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고집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가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와 신자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세상은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더욱 강렬하게 대적하는 특징도 드러냅니다. 빛이 강렬하면 어둠도 그만큼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위기죠.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교회와 신자가 그 다움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인생들이 처한 비참한 모습과 그들이 가진 허무함을 지적하면 오히려 더 큰 악으로 그런 모든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악이고 세상입니다. 헤롯을 보면 그가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악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참아 죽이지는 못하지만 결국 자신의 체면과 욕망으로 인해서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이 악과 세상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듣죠. 왜 마귀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마귀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은 지금의 너희들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속삭인 겁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됐죠. 그들이 실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서기 위하여 먹은 겁니다. 타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자신을 결국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타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자아가 앉아있게 된 것이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앉아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악은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죄악의 낙을 즐기며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향해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에게 돌아가자는 소리를 세상은 거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헤롯처럼 죄를 고발하고 거기에 돌이키라고 하는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요즘처럼 죄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절도 없을 듯 보입니다.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면 전부 인간, 내가 해야 될 일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소리를 전혀 못하게 막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비로소 소망이 생깁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구원의 소망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 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홀딱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이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았죠. 자기의 가장 큰 잘못은 재산을 챙겨서 홀랑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임을 알고 돌이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종노릇을 할지언정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자 그는 소망이 생겼고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헤롯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정확히 이것이죠. 그는 양심은 흔들렸습니다. 죄라고 고발하는 소리에 양심은 흔들렸지만 정당하게 응답하지 못함으로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탕자의 형이 아닐까 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탕자의 형은 성실했습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했으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집에 있었으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집에 있는 탕자에 불과했습니다. 형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신자 같은데 탕자의 형 같으면 어쩔까?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인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던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던 사람을, 혹은 내가 비록 다른 이들과 같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성실하게 살고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들여본 적이 없어서 나만 위해 살았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헤롯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외면하게 된 것이죠.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육신적, 현세적,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독교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입니다. 기독교가 왜 지독하게라는 표현을 쓴 만큼 현실적인 것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기독교는 외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요즘 많이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야 설교가 현실적인 것을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 이 지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뒤바뀝니다.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처럼 보이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패권 전쟁이나 그들의 싸움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현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만큼 현실적이고 긴급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전부 육신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몸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비참하고 불행한 겁니다. 몸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몸은 한시적이고 잠시적인 겁니다. 혹 몸을 죽여도 그것은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죽이는 것은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여야 진짜 죽이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어야 진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가 어떤 성공과 어떤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그를 들고 나서 칭찬을 하더라도 그의 업적을 높인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세상 문제만 팔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만큼 이상하고 교묘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영혼을 가장 1순위에 놓지 않고 사는 것만큼 비합리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몸만 위해서 산다? 근데 예수 믿는다? 그것만큼 기괴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에 자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치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 있는 신자들만큼 가장 불쌍한 신자도 없고 가장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도 없는 겁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영혼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한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죄를 지적한 것은 헤롯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한 겁니다. 요한은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죠.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깨우쳐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어떤 권력자든 어떤 부자이든 어떤 가난한 자든 똑같습니다. 망하라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헤롯의 영혼을 위하여 위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향해서 비판을 가는 목사들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정치적 권력을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순방 나가는 대통령의 그 비행기를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제일까요? 사기꾼입니다, 그건.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귀의 자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은 그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많이 하는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자기에 대한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의 충고를 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은 더 좀 적나라하게 번역했어요.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를 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헤롯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요한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한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힘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단순히 너와 내가 이렇게 구별되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항상 매우 특별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뿐만 아니라 그 구별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매력적인 이유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분명히 함께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 인간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완전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은혜롭게 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지적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망신을 주고 정치적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은 여우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우 같은 인물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인물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는 인간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빌립으로부터 헤로디아를 뺏어온 천면피입니다. 그런 인간이 요한이 지적하는 소리를 달게 들은 거죠. 왜요? 요한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움직인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질책을 달게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나 결국 헤롯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해버립니다. 헤롯은 영혼의 중요성을 느꼈지만 외면하고 맙니다. 헤롯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영혼의 문제에 자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 더 현실적인 귀한 것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헤롯은 진정으로 헤로디아를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은 육신의 사랑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정치적 권력, 즉 왕으로서의 측면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헤로디아 딸, 우리가 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얘기하는데 살로메의 육감적인 춤사위에 넋을 잃고 약속한 바람에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요한을 결국 참수하게 됩니다. 헤롯에게는 영혼이나 진리보다 체면이나 자기의 욕망이 더 중요했고 현실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헤롯에게만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극을 받을 때 움직입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자극을 받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입니까? 성경은 인간들이 결코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왕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잔치에 못 가니까 왕에게 가서 양해를 구한다. 끼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그 소 5개를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내 사정을 좀 왕에게 잘 얘기해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신 분이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초대하는 것은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임금의 초대는 명예로운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닙니까? 임금이 뭐 아무나 초대합니까? 임금의 초대는 명예로운 것이고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초대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무시합니다. 더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로 무시합니다. 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일을 보기 위해서 왕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주중의 하루,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이 안식일과 주일을 하나님은 하루를 이 구별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안식일과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떼어놓은 날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초대하신 왕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날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한 날을 떼어서 복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하늘의 음료로 마셔서 먹고 배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만드셔서 그 교회로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것은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크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날이 어떤 날들보다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날이라고 인정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날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예배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보다 모임들이 우선하기도 하고 예배보다 사업이 우선하기도 하고 예배보다 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혼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엮은 유명한 책 이름은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 책이고 이 사람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 런던 올림픽 100m 영국 대표 선수로 뽑혀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우승이 보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가장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의 우승자는 곧 세계 우승자가 될 수 있는 보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등도 같이 출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승했습니다. 근데 올림픽 열리는 파리에 가서 스케줄을 보니까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자 난리가 난 거죠. 100m 우승을 보증받은 사람. 근데 난 뭐 참석 못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영국 선수단에는 단장격으로 영국 왕자, 지금 왕인지 모르겠는데, 영국 왕자가 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 나는 내 조국 잉글랜드를 사랑하고, 나는 내 조국의 왕을 몹시 사랑하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충성은 그 왕에게 다 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왕이 초대하신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100m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100m는 뛰지 못했고 다른 동료가 400m를 양보해줘서 400m를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가서 1945년에 중국 수용소에서 영광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우리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습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빈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번 빠진다고 무슨 그게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빈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가 가장 현실의 문제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너무 가벼이 취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 속에 영혼의 문제는 언제나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당장 밭으로 가야 되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야 하고 사업처로 가야 하고 나는 내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쉽게 뒤로 물리는 것은 아닌가. 예배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누리는 복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존재의 확인이요, 존재가 다듬어지는 자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서도 신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헤롯은 끊임없이 요한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지만, 양심이 자극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육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빈손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염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길을 예비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소망이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는 초월적 존재들입니다.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이 가지고 있을 염려들은 세상 것이 1번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걸려 있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는 먹고 사는 것이 편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편하면 예수 믿는 것도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요, 짐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현실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조건 속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항상 언제나 신자로 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나서 영광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영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과 복주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과 형편 속에서 드러나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성경에서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걱정들은 품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 염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의 염려는 기도함으로 주께 의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내용과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헤롯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망한 겁니다. 양심이 흔들렸다는 것은,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도 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저렇게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헤롯의 말을 요한의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그는 결국은 망해버린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으나 그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은 받으나 순간만 그러하고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붙들고 앉아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내가 당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하면 어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언제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는 기도함으로 풀게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의 문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헤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으로
신앙이 한 걸음 진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책을 받았거든 한 걸음 앞으로 걸음을 내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증거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